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5월 23일 주일 안내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두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또한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하기 위하여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은혜의 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 자, 다시 말해서 충만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들어간 그 사람인 복이 있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Because he loves me.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건지시고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시편 91편의 그 구조가 상당히 독특한데요. 나라고 하는 1인칭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라고 하는 3인칭 시점, 그리고 또 너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 12절의 3인칭 시점이 예수님에게서 인용이 될 때에 그 3인칭이 화자가 누구냐?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독특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1인칭이 되시기도 하고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주목해 보는 것은 여기에 쓰여진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3가지가 쓰여 있는데요. 전능자 여호와, 또 엘로힘입니다. 이 3가지 용어가 참 독특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서에서 많이 등장했던 것인데요. 전능자는 족장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자식의 태를 열어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족장들의 하나님이 모습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모세를 꿀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집트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히브리인들을 탈출시켰던 그리고 신비의 권역 속에서 계셨던 그분의 호칭은 바로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신들, 여러 족속들을 접하면서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다,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등장했던 하나님의 모습, 이름은 바로 엘로힘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어려울 때에 전권적으로 나를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 내 한계 밖 신비의 권역 우주 밖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이 모두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죠. 네. 그 세 가지 호칭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자는 이 모든 호칭을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1,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그러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은혜의 답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충만한 은혜가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물을 받았는지 측정하려면 우리가 살면서 필요로 했고 요청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파악이 가능한 것이죠.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받았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간구함이 지속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에서 또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였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기서 족하다, 충분하다, 그것을 충만으로 바꿔볼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의 태도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했다는 것이죠. 약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할 일을 대신해 주셔서 좋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권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계기가 생기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충만은 제3자가 보기엔 참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축복으로 생각되지 않을 만한 그러한 것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은혜가 자기에게 충만하다는 것이죠. 충분하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경험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절적으로 의지했을 때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번거로우심은 남들에게서보다 더 이렇게 사랑받게 보이는 것 같아서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신자는 좀 이상한데 라고 할 것이지만 신자들은 그게 오히려 더 부럽다라고 여길 만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은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바로 윗절에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 키 작고 볼품없는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질병까지 있어요.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라고 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훗날 해석하기를 그가 간절을 앓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절은 무섭죠. 그냥 아무데나 쓰러지고 거품을 묻는 병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을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왜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내가 이런 개고생을 해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평탄하지 않나? 이렇게 한탄할 생각이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 비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사도 바울에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그건 충만한 은혜였다는 것이죠. 주님의 대답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고난을 겪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은혜로 계속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의 삶이 언제나 복받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서의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이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주인공은 물 가운데도 지나가야 되고 불 가운데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흡사 다니엘의 고초를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편안한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이런 축복을 바란다고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초를 겪는 그들에게 정말로 딱 맞는 해법을, 그런 위로를 건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보시기 바랍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과 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 이사야 59편의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급류와 같이 오는 속도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것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내게 맞는 은혜가 무엇인가?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너무 걱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도우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가 접근 가능한 곳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만 훈련소 받고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많은 고난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신 분이라, 그런 말입니다. 동정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위로 못하실 분도 아니신 거죠. 마음간으로는 아셨습니다. 이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동정의 한계가 어디 있겠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보십시오. 11절에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그들이 천사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시켜서 절벽에 떨어져도 죽지 않게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의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고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은혜의 베푸심은 주님의 속성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그러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특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특성 또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라. 그것들을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 의복과 같이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사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연인처럼 우리에게 다 그 성품 그대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는 항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은 굉장히 낙관적인 그 말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죽음의 목전에 닥쳐있는 지금 바울, 그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은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건 옥고죠. 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라. 아멘. 그에게 있어서 지금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것은 죽음이 곧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는 것 또한 충만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믿음을 지키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충만하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실 텐데 그 은혜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은혜는 어떤 종류였나요? 구원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보존의 은혜입니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힘 주시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지금 당신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만한 은혜다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될 뻔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뻔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뻔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되는 것이지 될 뻔한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아리아나 그랜다가 부른 Almost is Never Enough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좋았던 건 아니고 일부 가사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일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Almost is never enough. We almost know what love was. But almost is never enough. We were so close to being in love. But almost is never enough. 거의라는 걸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린 거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었죠. 하지만 거의로는 충분치 않아요. 우린 거의 사랑에 빠졌었죠. 하지만 거의로는 충분치 않아요. 자, 사랑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남는 관계가 되었고, 그때 좀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질 걸이라고 후회하면서 쓴 가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슬픈 현실이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가요? 오늘 시편 기자와 사도 바울처럼 충만한 관계, 또 그것을 충만하다고 바라리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깨달음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의 아버지가 될 뻔했다, 거의 자녀가 될 뻔했다, 가족관계에 거의 들어갈 뻔했다, 이런 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관계가 그런 관계에 꼭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한 주, 내가 아무개 너를 건지리라. 아무개 내 이름을 안져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만족하게 하며 구원을 보이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확증 있는 그런 답을 여러분들 다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믿음의 확증을 얻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우리 역경을 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은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입음을 우리가 확증을 얻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주시고 내주 역사하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시편 기자와 같이 더 은밀하고 더 깊고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